퀴즈입니다. 여러분 제 키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럴 때는 기보영 집사님 뭐라고 한 말씀 하실 것 같았는데 뭐라고요? 되게 높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176까지 안 됩니다. 퀴즈 또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요새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1번 키, 2번 발 사이즈, 3번 허리둘레. 그게 보이세요?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새 줄어드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인 것 같습니다. 키. 제가 한 17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좀 키가 조금 자라나 봐요. 자꾸 저희 옆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자꾸 키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좀 키가 작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등도 굽고 이렇게 허리도 똑바로 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변명 하나 하자면 제가 그 굽이 거의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바라기는 아들이 저보다 더 커지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키가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진짜 잘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정말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자라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많이 성장하셨나요? 그러면 2025년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박현자 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얘기를 하다가 저 앞에서도 얘기를 하시다가 이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제가 이렇게 한글로 표현했지만 장로님이 어려운 영어를 쓰셨었습니다. 저는 발음이 어려워서 발음을 안 하고요. 앞에 글자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꼬부랑 글씨인데 자,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뭐 아래에 있냐면 공사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 묶여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공사 중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옆 사람들 봐보세요. 공사 중으로 보이십니까? 네? 잘 공사가 되고 있나요? 네. 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아직 참 모자란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어찌 보면 불편한 처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 있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의 눈에는 완성되지 않은 교회예요. 미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과정이고 시간이 필요했지만 반드시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공사 받고 있는 거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자라났으면 좋겠다.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왔던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침체가 있었던 여러분들의 시기가 있었다면 2025년도에는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시간으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7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더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17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야, 너에게 필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 아닌가요? 너무 작은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보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 한 번만 보여줘 보십시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말씀 띄워주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있었고 이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쳐주셨죠. 이후에 제자들만 예수님과 이렇게 남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큼만 있어도 됐을 텐데 이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큰 믿음인데 이 제자들이 너무 작은 믿음이라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작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게 이유야 말씀하시고는 뒤에 가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뒤에 있는 겨자씨가 큰 거라면 말이 맞는데 겨자씨만한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고 작게 보이는데 야 이렇게 작은 것만 있어도 됐을 텐데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왜 이 겨자씨를 사용하셨던 걸까요? 왜 이 겨자씨를 얘기하셨던 걸까요? 겨자씨 하나는 그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그 작은 믿음 그러면 이 겨자씨도 작은 믿음이니까 겨자씨 하나리라는 믿음은 보잘것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작아도 부족해도 생명력이 없는 믿음과 작지만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지금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있는가, 방향이 정반대 180도로 돌아서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작아도 좋은데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 한 알 속에는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면 명하면 저기로 옮겨줄 수 있다. 뭐가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자주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이죠.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막 산이 옮겨집니까? 진짜 기도는 무불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당장에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산을 옮기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산을 옮긴다라는 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관용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을 때 썼냐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거나 앞에 놓여있는 힘든 장애 같은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산을 옮긴다 이렇게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희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연약할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여전히 생명이 붙어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우리는 못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서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죠. 마태복음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으로 몇 장만 더 가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어떤 의미인지, 겨자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떻대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어떻게 된다고요? 깃들인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겨자씨가 다른 게 뭔 줄 알아?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시해 보이고 지금은 너무 미미해 보이지만 너무 작아 보이지만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생명력과 가능성이라는 거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작다 할지라도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에 대한 생명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 아직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셨어요 혹시? 아니시죠?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은 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아직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풍파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이리저리 치이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왔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건 뭐였냐면 이 제자들이 나는 못해요. 나는 포기해. 쉽게 낮아빠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였냐면 야 너희 참 믿음이 작다,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너희는 가망이 없다. 너희들은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너희는 소망이 있다. 믿음이 조금 더 들어가서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14장 31절, 16장 8절, 17장 20절 계속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이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자꾸 연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까 누가복음 17장 5절이죠.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그런 기도, 간청,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저는 이 제자들의 이 표현과 이 고백이요. 죽어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살아있는 거죠.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늘 부족한 그 믿음 알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안타까워하셨던 자신들의 부족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5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 아멘. 우리가 2025년에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고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제자들이 고치어주지 못하고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셨던 이 사건이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을 가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용기 내야 돼. 너는 믿음 여기서 포기하지 마. 이렇게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면 돼. 얘기해 주셨던 것이 제자들을 용기 주고 격려하셨던 거라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그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연약했거든요. 같이 한 번만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은 못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여 무엇을 22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기는 합니까? 진짜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투로, 이런 어조로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다면 부족해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때요? 한참 부족한 믿음이죠. 그렇죠? 하실 수 있기는 합니까? 이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수치로 판단하셨을까요? 아니요. 100% 믿음이 돼야 내가 이 아이 고쳐줘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그 자체로 죽은 믿음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수치로는 형편없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아이가 아파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몸부림과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방향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부족한데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도 생길 수 있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방향은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수치로는 퍼센트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끌어내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그 다음 말씀 한 번만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가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표현한 이 예수님의 어조를 보세요.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진짜 이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똑바로 좀 믿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아시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죠. 100점 만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따뜻한 어조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조금 더 믿음 더 우리 같이 키워보자. 용기 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따뜻한 격려, 믿음을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와 용기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100점 만점 믿음이 순식간에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질렀지만 100점 만점은 아니었어요. 왜? 뒤에 고백을 보면 알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100% 다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 알아요. 제 신앙의 점수 저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과 똑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다고 넌 빵점짜리라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시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믿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게 잘 안 되는데 막 외치는 것보다 저는 이 뒤에 있는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우리 2025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병이 나은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100점 만점이어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강해서 아닙니다. 그의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이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아니 그보다 더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은데, 부족해도 괜찮은데, 연약해도 괜찮은데 너가 그걸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풍파에도 그 생명력이 다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 방향. 아예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했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그렇게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안타까운 말들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걸 알지만 2025년도에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2024년도가 너무 안타까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 하나님 제 신앙이 자라나질 못했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님 저를 믿음을 더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크기보다 살아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어떤 100점 만점보다 자라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현재 여러분이 10점짜리여도 11점, 12점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현재 자라나고 있는가? 방향이 중요해요. 믿음이 오르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좋은 믿음이란 수치로, 크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 신재훈 목사님이라고 페이지 처치를,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에서 글을 올리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글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트렌드라는 말을 이 글 가운데 썼는데, 트렌드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트렌드. 뭐 유행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이 될 수 있죠? 동향, 어떤 추세,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의미하는 게 트렌드라는 말이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기도 몇 시간, 예배 몇 번, 전도 몇 번, 교사 몇 년, 신앙생활 몇 년, 헌금 얼마. 그런데 믿음은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손꼽히는 성도 10위에 들어도, 높은 직분을 하고 있어도, 임원을 하고 있어도 헌신과 순종과 사랑과 감사의 트렌드가, 추세가요, 내려가고 있다면 좋은 믿음이 아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다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을 다 몰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때로는 자책하며 고민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어제보다 더 믿으려고 한다면, 어제보다 더 회개하려고 한다면, 어제보다 더 감사함에 치열하다면, 어제보다 좋아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가장 좋은 믿음이다. 여러분 아멘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감동이 돼요. 큰 올, 영어로 올, 모든 것보다 작은 좀 더, 이게 더 큰 믿음이라 하신다. 3천만큼 사랑하지 않아도 3, 4, 5, 6, 7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 좋은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은 좋아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아직 믿음 없어서 잘못해도 괜찮다. 다 고백 못해도 더 고백한다면, 다 표현 못해도 더 표현한다면, 다 닮지 못해도 더 닮아간다면, 다 알 수 없어도 더 알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제가 여기서 좀 첨언을 해볼게요. 10% 믿음이든 1% 믿음이든 100%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은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보다 더를 더 크게 보신다. 우리 함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참 되게 정제되어 있고 글의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너무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성경 사사기를 보면 겁쟁이 기드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형편없는 겁쟁이였어요. 믿음 진짜 1점, 10점 그 점수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맞습니다. 기드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기드온을 소망해 주시죠.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난 못해요 막 도망가고 숨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죠. 말씀 주시죠. 약속 주시죠. 점점 용사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큰 믿음으로 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세요?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이 상대를 이길 수 있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32,000명, 적은 너무나도 많은데 자신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준비가 안 되었어요. 큰 용사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을 갖고 시험하는데 이것만 적셔주시든, 두 번째는 또 이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을 내려서 적게 해주시든 두 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이 나쁜 놈, 이런 믿음은 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적용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이 기드온의 태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멋진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기드온이 아닙니다. 날마다 큐티할 수 있었던 기드온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시험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함을 알아요. 용기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부족함을 알아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기드온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잘못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게 양털 시험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드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도와 전쟁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사람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수치와 우리 믿음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용기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들을 다 낮추십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1만 명을 데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을 사용해서 조심하면서 떠마신 사람 300명이 있고,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서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300명 데리고 싸우라 하십니다. 22,000명은 두려움이 많아서 실격이고, 9,700명은 무방비 상태로 부주의한 사람들이어서 실격이고, 300명은 주의력 조심성이 있어서 합격 아닙니다. 9,700명이 물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마셨어도 하나님은 고개를 받고 마신 300을 데리고 싸우라 하셨을 겁니다. 왜요?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치, 우리의 점수, 크기,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더하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입혀주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마지막에 마침내 용사처럼 용기 있게 강한 용사처럼 얘기합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만 볼까요?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라.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셨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어땠어요? 자라난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기드온의 믿음이 처음부터 컸던 게 아니라 기드온을 작정하시고 부족한 거 알아요. 용기 없는 거 알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수와 자신들의 점수로 이 세상을 적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기 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겁쟁이가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너무나도 낙심되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돌리고 있었다면,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방향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로.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는 거 알죠? 나는 못한다는 거 알죠?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작은 믿음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비좁은 곳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작은 믿음 안에 여러분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끝까지 도우시겠다라는 은혜까지도 함께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 2025년 한 해에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좋은 믿음, 나쁜 믿음, 큰 것과 작은 것, 그것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께 방향을 여전히 두고 있는 믿음인지 포기하고 돌려놓은 여러분들의 믿음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랜 믿음 생활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뒤돌아서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돌이켜 주님을,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용기 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시기보다 최선을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성장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